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다 차신 절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시간은 당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한 말씀 가지고 가장 큰 계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율법에는 부정적 금지 조항 365가지와 긍정적 규정 248가지의 규정으로 나누어져서 613가지인데 이것을 다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13가지의 규정을 지킬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롭다함을 입는다.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613가지나 되는 그러한 규정들을 지키려고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토론을 벌이는 일이 자주 있는데, 바로 오늘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한 것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유효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질문에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 라고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그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자주 듣느냐, 그 듣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 듣는 그 말씀 가운데 첫째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예. 이 말씀은 십계명의 1계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는 믿는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신앙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고 계명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6장 19절 하반절과 20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 대신 주시고 우리를 사신 바 되었으니 우리는 바로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며 살아야 될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통해서 그 백성을 신실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말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여기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두 번째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뜻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계명 앞에 다라고 하는 모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그 말씀이 이처럼 모두의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 이 계명 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어떤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누구도 그 속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독점적인 사랑,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아주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첫째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즉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아가 아닙니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생각을 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마음은요, 이 타락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본성이 악하게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안 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전반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은 끊임없이 생각으로 차는데 이 생각들을 우리가 모으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이게 죄악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러므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즉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세상으로 자꾸 이렇게 흘러갈 때 그것을 끊어버리고 또는 차단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을 이렇게 모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 초대교회에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양 깡패도 목였다가 회개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분인데 항상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가운데 제주도로 가서, 그 당시엔 제주도 가기가 참 어려웠는데 거기 가서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가끔 또 그러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한대.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목사님은 기도하다가 뭘 그렇게 쫓아요? 그러니까 이 잡생각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별에서 온 사나이가 나타나면 안 돼.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보는 거, 듣는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오면 어떻게 쉬치 하고 쫓아야지. 그리고 다시 시작해. 그럼 다시 시작하면 또 들어와. 쉬치. 그것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이요, 여기 와서는 심각해집니다. 온 생명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죽기 정도까지만 충성하라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주님 사랑하다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 편에서 상당히 잔인한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역설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 정신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아하스로 왕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왕을 속여가지고 공문을 받아서 전 유대인을 갖다가 몰살해라 그런 공문을 내렸어요. 그것이 1월 달인데 유대인들은 12월만 되면 전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길러서 왕비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오늘날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거라. 그때 이 에스더가 당신도 아시거니와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는데 내가 나갔다는 목이 달아납니다.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만약 네가 이 일에서 빠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길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할 테지만은 너와 네 집은 멸망하리라. 그때 그 말을 듣고 이 에스더는 깨달았어요. 이때를 위해서 자기가 이 왕비 자리에 오른 것을 알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고 결심하고 금식하고 왕한테 나감으로써 결국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하만과 그의 가족, 그 민족이 전부 멸망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자기만 살았습니까? 온 민족이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피가 낭자합니다. 그때 이 스데반이 벌떡 일어나서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 보호자에 앉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들이 이 완악한 사람들 눈에 그게 보이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할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 영광의 보호자가 보였고 주님께서 서신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고자 하는 그러한 목숨을 다한 주님을 사랑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영광의 보호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도래마다 죽었지만은 죽을 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거기에 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책임자였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큰 충격을 받았어. 나중에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의 돌에 맞은 죽어 순교한 그 피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초대교회의 초석이 됐으며 교회의 기초가 됐으며 그 피가 바로 오늘날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불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죽어도 괜찮다. 왜? 죽은 다음에는 바로 생명의 멸류관이 있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확장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 세 번째는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뜻이란 건 뭡니까? 목적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돈 버는 겁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다양합니다. 그 직업을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직업을 통해서 뜻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그 목표를 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은 내가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목적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고 그리고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삶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둬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전부 내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에 쏠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힘을 다하여
이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 육적인 힘, 정신적인 힘, 그걸 모두 모두어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바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주님 사랑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마가복음 12장 이렇게 읽어서 끝절에 가다 보면 41절에서 44절에 가난한 과부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2렙돈 헌금을 드리니까 주님이 그걸 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기 모든 사람이 드린 헌금보다도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이 더 많다 그랬어요. 의아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있는 가운데에서 풍족한 가운데에서 일부분을 드렸지만은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거 힘을 다하는 거예요. 또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서 주님을 위해 잔치를 배설했는데 마리아가 귀중한 옥합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 했습니까? 저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을 어째서 허비하느냐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허비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 드리는 것은 허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 때문에 친족들한테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친족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교회는 다 갖다 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허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려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못하다. 이 여인이 내게 힘써 좋은 일을 하였다.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구나.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서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주님 앞에 달라고 받기만 좋아하지 주님 앞에 힘써 드리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받기도 해야 되지만 힘써 드리기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주님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 그리고 지나간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그 죄사함 받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일을 통해서 기도하실 때 이마에서 땀이 흐르더니 그것이 피가 돼서 흘렀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내쓰고 힘쓰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 나라 위해서 이마에서 땀이 나도록 기도해 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신앙 태도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